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릴 텐데요. 다 함께 일어나서 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흐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제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힘차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세 어둠에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
자신 반승하여 이전에 산을 넘고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은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네로 이곳에 서 있네 그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3월 첫 번째 주일 성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여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하나님, 여기 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거룩과 성결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한번 주의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된 모습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간구에 부르짖은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강건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지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귀히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 뒤에 빈자리가, 빈 의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 그리고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난 영혼 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같이 나누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성장하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직분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직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헌신자답게 리더답게 하나님 앞에 먼저 솔선수범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삶 가운데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지게 하셔야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삶 속으로 녹아들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국에 가신 분도 있고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또 중보하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큰 스크럼을 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많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늘 마음의 그런 바람 속에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이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 정말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의 모습에 있든지 간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기운 빠져 있거나 또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날마다 영적인 은혜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더 큰 소리로요. 인자 앞에 서도록. 그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운명, 팔자, 재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길을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비하시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따라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모습 속에서 따져볼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만약에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일이 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 받을 짓을 한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실 지난주 한 주 동안 저희 교회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외벽에 시큐리티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하고요. 또 이 쇠창살도 이제 뭐 창문마다 다는 그런 작업들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오픈해 놓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깨닫고 나가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참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낙심해 있습니다. 또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의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서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참 교회 분위기가 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이거를 눈 뜨고 있는 순간마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대답을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 대답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저희가 교회가 도둑 맞은 일이 두 번째잖아요. 근데 지난 첫 번째는 정말로 너무 크게 도둑을 맞아가지고 정말 큰 마음에 낙심이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아니 막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불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위기를 잘 넘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일이 터지니까요. 이 사람이 약이 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선생들을 꼭 붙잡고 싶다라는 그 막 열망이 막 마음속에서 분노로 막 올라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애쓰고 힘써봤습니다. 동영상도 있겠다. 그래서 방송국에도 연락을 해보고 뭐 하여튼 우리가 이 일이 이슈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봤는데요. 참 희한하게 이번 일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뭐냐면 이번 일은요. 지극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했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할렐루야. 또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열망들이 더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오히려 감사한 은혜가 감사한 마음이 더 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보면 시간이 흐름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은혜들을 깨닫고 점점 성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세월이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올 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참 불행한 일이 되겠죠. 우리가 점점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참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 가운데 무뎌지거나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닭 한 마리가 떠내려오는 빙하 위에 그냥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수고도 안 하고 사냥에 애씀도 없이 그냥 먹으면 되니까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독수리가요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빠른 속도로 강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얼음을 꽉 집은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그러고선 식사를 아주 맛있게 즐겼습니다. 이 얼음덩이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그 강줄기가 되니까 점점 빨리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요 닭을 쪼아 먹다가 아 이제 폭포가 가까이 왔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새들의 왕인 독수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폭포 위를 무수히 날아다녔기 때문에 떨어질 때 직전에 날개를 또 쫙 펴서 날아가면 되니까 실컷 먹자,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침내 폭포에 거의 그 빙하가 얼음 조각이 떨어지기 직전이 되어져서 이제는 날아올라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만 먹고 날개를 쫙 폈는데 그만 이 발톱이요 얼음에 너무 세게 박혀 있어서 날아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독수리는요 그 눈앞에 있는 그 먹이 조금 더 먹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얼음 조각과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냐면 우리의 마음도 감각력이 살아 있어야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지나오는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음이 둔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가까이 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월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가 자꾸 가까이 오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설 때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깨어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조금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인자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처신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 처신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4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하라고요? 어떻게요? 스스로 조심하래요. 스스로.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서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잔소리하고 알려줘서 하는 조심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디 워닝이 써 있고 어디 이렇게 입간판이 서 있어서 그것에 가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조심하시오 라고 써 있는 것은 그때 잠깐일 뿐이지 내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조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조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신을요 세상과 유행의 풍습과 유행과 육신의 정욕에 내어놓는 것, 그리고 죄를 지을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아유 너무 막 조심하고 막 이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과 너무 동떨어지고 우리의 삶에 너무 제약받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헌법이 없다고 한다면, 지켜야 될 규제와 행해야 될 법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 있어서 백성들은요, 그 나라 국민들은요 헌법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릴 특성이 있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헌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제일 우선으로 헌법주의 정신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법으로 제재되어져 있는, 그리고 법이라는 법망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을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그대로 갖고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구속사적인 그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구속된 자유가 있을 때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자유를 갖지만 우리 마음 속에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죠. 뭐예요? 첫 번째로는 방탕함, 두 번째로는 술 취함, 그 다음으로는 생활의 염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은 하나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탕이 뭡니까? 방탕. 예,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쓰기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특별한 뜻을 잘 모르시겠죠. 제가 방탕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함. 예. 여러분 여기서 주는 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색은요, 그 뭐라 그러죠? 이 음욕적인, 음란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이란 게 뭐냐면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 것이고요. 마음이 들떠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들떠서 걷잡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방탕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탕은 뭐냐면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쾌락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의 그런 믿음을 살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쾌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일은요 패가망신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가 문제아입니다. 이 문제아가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물려줄 유산 미리 주세요 라고 떼쓰고 떼써서 그거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성경이 말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다고. 허랑방탕하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재산 다 허비하고 나중에 돼지치는 자가 되어서 주엽 열매로 줄임배를 채우게 되었고, 결국 뒤늦게 후회하고 고향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방탕한 삶은요,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결국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방탕함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색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함을 말하는데, 또 성경이 말씀하는데 술 취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술 취함은요 방탕함의 원인이에요. 술은요 항상 퇴폐적인 생활에 대한 표현을 말하는 것이고 안일한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맨정신에는 말 못하는데 술 기운에 하는 말은 진심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요 항상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고요, 술 취함이라는 것은요 이성을 놓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함이란 진짜 술을 먹고 그냥 막 정신이 없이 해롱해롱 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술 먹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술을 왜 마시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술을 드세요? 그러면 술을 먹으면 몸에 긴장이 풀려서 좋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데요. 예. 여러분, 그 이야기의 뜻은 무엇입니까? 긴장감을 늦추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놓고 싶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모습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은요 스스로 수치심을 만들어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동영상 보면은요 그러한 동영상들이 많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실수하고 거기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야, 참 왜 저렇게 살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끔 할 정도로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요 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가져다 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침 먹고 나면 점심에 뭐 먹어야 되나 걱정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뭐 먹어야 되나 걱정하고, 아이고 오늘 하루 다 지나는데 또 내일은 뭐 먹고 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일을 나가서 일을 하다가도 일이 쉬고 싶은데 당장 일을 그만두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일도 그만 못 두고 어거지로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건 불신앙이죠. 명령 불복종이에요. 근데 정말로 희한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것을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점점 무뎌진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부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런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거듭남을 낳고, 거듭남은 거기에 거룩함을 낳는 역사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세상적 관심은요, 염려를 낳고요, 그 염려가 커지면 불신앙을 낳고, 그 불신앙이 커지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그것에는 영원한 형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을 항상 긴장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는요, 기도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개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겉사람과, 아니, 우리의 겉사람, 육적인 겉사람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속사람이 늘 대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항상 기도해서 내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강하게 따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부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저에게 좀 질책하시는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뭐냐면은 주의 종으로서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은혜를 이끌어 가려면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주의 종에게 있어서 그 모든 영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강력하게 리더십으로 이끌고 가면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질 텐데, 그러지 못함을 하나님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더 영적인 은혜의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70만이 넘습니다. 70만 명. 여러분, 오클라호마 시리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한 교회 성도 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요,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자이시고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윤기 목사님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이 조윤기 목사님이 정말 영적인 카리스마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한 번은 김정한 목사님께서 친구예요. 두 분이 물어보셨답니다. 아니, 조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감당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더니 조윤기 목사님이 김정한 목사님한테 다시 질문했답니다. 조윤기 목사님 표현이에요. 니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노? 그랬더니 김정한 목사님이 아니, 나는 뭐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고 뭐 바쁠 때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얼버무렸대요. 그러니 너는 그렇게 하지만 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한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의 그런 트레이드 마크였었어요.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오면 이 기도를 강조하시는데, 구역장은, 권사는, 장로는, 안수집사는 무조건 하루에 1시간씩 이상 기도하라. 주의종들은, 주의종이 그때 당시에 몇 명이냐면 700명이 넘었어요. 전도사 목사들 다 하루에 2시간씩 이상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은 어마어마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70만이 넘는 그 성도들을 다 이끌어 가려면 목사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교회를, 그리고 그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장님들, 뭐 지역장님들, 직분 맡은 자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영적인 은혜를 감당하고 그것을 같이 영적으로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니까 그 큰 교회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간절한 부흥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맨날 주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빈자리 채워주세요. 근데 사실상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큰 열매는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는, 그리고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위기가 깊이 넓게 충만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더 많이 힘쓰고 애써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이 되면 교회에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오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영적인 일에 최우선을 다하는 것이지, 교회가 친교를 하는 것,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어떤 다른 유익한 일들을 모두 중요하지만 그 어떤 일보다 영적인 일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습관의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항상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간의 방심은요, 엄청난 재난을 불러일으킵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은요, 언제나 방심에서 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방심하고 있었더니 또 도둑놈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거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물론 제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교회 일들을 보면 부끄럽지만
어떤 교회 주중에 그런 어떤 일들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그런 움직임의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건 영적인 방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중 가운데 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깨닫고 같이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인자 앞에 설 때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조심해서 세상의 어떠한 염려나 그런 방탕함과 무분별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제어하고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조심함이 있도록, 그리고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술 취함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주의 믿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3월의 첫째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차려진 식탁에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식탁에 오늘 우리 모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 두 눈을 감으신 채로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받았으니 이제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 성찬을 먹으며 사명자로서, 그리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결단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물리쳐 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성결의 은혜의 모습을 통하여 성찬을 대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찬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분병과 분잔을 할 텐데요,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성찬을 대하려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가 임하여져 주님과 하나 되어주는 귀한 은혜의 성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1절부터 먼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반주에 맞춰서 2절, 3절, 4절 계속 찬양하시고요, 찬양하시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분병과 분잔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받으신 떡을 오른손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 더 잔을 오른손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잔을 가시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6절 찬양할까요?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여행 가서 이곳에 계시지 않은 분들, 모든 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나시는 분들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갖고 나온 기도 제목과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동안 성령님 의지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시각을 돌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강구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아니하고 방탕한 삶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술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믿음에 전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픈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으로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산 역사의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과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만남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아픈 곳이 있는 분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있는 또 낙심되어 있는 또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심령으로 강하게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단단히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십자가로 중심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문제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 흘릴 일이 기쁨으로 변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픈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환희의 순간으로 변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되는 일이 소망으로 변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지하고 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 강하게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의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몸 가운데서 육신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강건한 육신을 통하여 주님 더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드리며 나가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문설주마다 임박마다 예수의 피보혈 발라주셔서 절대로 악한 것 일체 틈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불상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한 은혜로만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친교를 준비하여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들에게 강건한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히 세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